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그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그때 감사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내 앞에 납기가 당신 하나님이 아니되시어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격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진실로 지키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간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예수가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수를 따라 드셨으면 그냥 그걸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물을 제가 가져와까지 채우니 내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너희를 받고 선하는지 아시고 그들의 물도 아이들의 잘해라 그들에게 시주라고 불러 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을 가진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나라의 사람과 그의 영광을 부르시면서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명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분으로 채찍을 받는 사람이나 소리를 다는 새끼를 쫓으시고 돈 받는 사람들을 금을 쏘시며 사람을 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상관하시니 예수께서 상관을 내주시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노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가운데서 설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더라. 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나라의 말씀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입력하지 아니하겠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또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주로 지식도 없었으니 그가 사람에게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나 예수께서 와서 유대인의 들어오다가 하나님께로 무슨 아니다. 하나님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이라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 소리를 들어보소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들은 것 같이 인자가 이들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참 인자로 살아서 그가 주셨으니 이들을 믿는 자마다 항상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무나 자가 빛이 되어 들어오지 않는 이는 우리가 들어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 원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후에 예수께서 죄를 벌받으려 가서 이렇게 하시나 세례를 받으시다. 요한도 산에 가까운 에덴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우리가 듣지 않았더라.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사실대로 여자들과 함께 남자들에 있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시니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말씀하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지 않은 그들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으니 사마리아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무리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들이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본이 선지자로소이다. 너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 근본이 우리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초하여 이르되 rabbi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가 하시니라.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 거 아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이시니 사랑하여 그의 이름을 이루는 것이다. 저희는 몇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그가 바치고 마리아도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가 이미 상처받고 여기서 이른 열매를 모아내니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증거하게 하리라. 만약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는 것은 거두었느니 다른 사람을 노력하여 거두어야 힘들이 없다는 것을 찾아내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를 만나고 일어나시기를 전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부터 믿는 것은 나를 믿느냐니 우리가 친히 듣고 마사오를 세상에 주신 줄 알게 하였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하나님의 편자라고 해서 우리를 받지 못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니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계신 장애물로 그들을 만나시고자 왕의 자가 있었어야 그리 감으로 됐었던 거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니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가 찾으시고 구하노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날 시작한 일을 모르는 어제 7시에 네가 떨어졌나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앞으로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이리에서 하늘로 오시게 하시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이 양양군에 우리 말로 보이는 사람이 오셨는데 거기에 딱 사실 있고 시간이 많은 동자 내일 다리 젖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웠는데 움직임을 기다리니 남편 사람 곳에 내려와 그들을 지휘하는데 지휘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기는 거기 38회 된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당의 것을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밑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일시에 일어나며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대해 안식일에 그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니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리고 그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분명히 거기 많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으니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되 고라니가 나았으니 성삼 것이 함께 자신의 죄를 보아주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붙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했으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너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거하거나 하나님을 절대 지나가라 하여 자기를 힘과 그들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아들에게 부으시고 또 누구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를 놀랍게 하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가 진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십자가에 지지 아니하는 사방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생을 얻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집에 생명에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어떻게 있게 하셨고 인자들만을 알미하나 심판으로 공개해 주셨느니라. 이를 논하게 여기지만 아무도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인생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느라 그대로 심판하기 위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뜻이 뜻대로 하려 하고 대신하는 의로우리라. 내가 아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을되지 아니하고 내가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증언하신 그 증언은 참으리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는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니라. 다만 말도 안 쓰면서 영광을 하리라. 너희는 쳐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 거니와 내가 그와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잘 유리하신 것이라. 내가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기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유가 당신에게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감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접하고 유리하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그가 믿었으니 이가 나에 대하여 기억하였으니라.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의 예수께서 우리가 너희를 바라는 것을 하시네. 우리가 다른 일을 전사들에게 행하시는 표정을 보았으니라. 예수께서 상여를 가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서 보시고 이르기를 이르시되 우리가 어쩌면서 오늘까지 이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그 입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이르기를 하되 각 사람으로 두루씩 함께 할지라도 이를 대하기 협박이 부족하니라. 지나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를 독한 숙소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만 사람이 얼마나 집에 싸움가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떠올려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만들어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머리 독한 숙소로 먹고 남은 먹이를 마음에 했으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 이름으로 사람을 데리러 하시고 40분이나 산으로 전하십니다. 잡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를 영광보다를 영광과 마음으로 맡기되 우리 사랑하기를 드리고 싶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넣어 시계를 ጭ마다가 예수께서 바다에 나와 오시니 요한으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바다에 운전하니 그는 물들이 바다 땅에 들어쳤다. 오늘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로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유대가에서 그들이 주께서 사시로 열어주셨던 것을 가까이 왔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요. 여호와께서 여기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서로 양식을 가지고 말로 하시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으시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진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이지 그들은 지혜가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을 주시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주신 자는 하나님의 오시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시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라고 말씀하여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에 대하여 숨은 거야. 우리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로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는 서로 숨기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신호탄을 쏘듯이 이렇게 그런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설교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에 제가 크게 은혜가 되었던 그 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냈느니 그가 내기를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빈들에 있을 때 말씀이 임했다라고 써 있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혼자 이스라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를 확고하게 이렇게 받고 그 사역을 시작했구나 라는 크게 와닿으면서 저 또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나오실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거든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 통해서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누구심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도 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걸로 족하고 거기서 그의 사역을 마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모습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스 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악한 생각과 이런 불안한 생각이 맛을 다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안 담을 때 제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진짜 저에게 너무 갈급한 마음과 목마른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보여주시는 한 영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너무 큰 최고의 것은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니고데모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의 상황과 결과를
주목하시기보다도 그 상황에 임하는 제 마음을 더 알아주시고 세세하게 마음을 또 써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 알리하셨고, 그리고 더 크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제일 좋았던 것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주신 대로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안다모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 안다모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너무 많은 그런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서 참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랑 기도를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참 많이 참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준비도 좀 많이 스스로 좀 많이 못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지키지도 못했고 많이 드리지 못해서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많이 부끄럽고 그러면서 이번 이렇게 안다모를 참여하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드는 생각이 늘 이렇게 안다모 자리가 정말 은혜롭고 너무 귀한 시간이지만 마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항상 무너지는 저의 자신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저에게 다가오는 큰 숙제는 제가 속한 그 직장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는 제가 직장을 위해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직장이 주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선교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 기도처럼 그것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그 크심 또한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내가 들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안다모 시간에서 이제 자기가 속한 데서 나타나는 게 정말 자기가 본 모습이다, 진짜 모습이다. 저를 빗대보면 정말 현장 속의 모습에서 제 점수는 빵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참 많이 참 많이 그렇게 선포도 못하고 그랬는 저 자신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주님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욕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내가 그 가운데서 그냥 묵묵히 묵인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그 주님의 그 크심과 그것을 내가 나타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다모 시간이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안다모는 끝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세계에 나아갈 텐데 미국 아니면 또 말씀하셨던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다른 나라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지내오고 이렇게 배워왔던 걸 잃지 않고 그 나라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열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도 또 필요할 거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또 은혜로는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 그걸 제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을 항상 또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내가 정말 일평생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주셔서 그 부분이 너무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이 짧게 하신 것은 제가 되게 사랑하는 뜻인 줄 알고 사실은 이번에 너무 첫날부터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서 정말 나누라고 하면 오늘 내내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은이한테 혼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안다모는 너무 첫날부터 윤전도사님이 이번 안다모는 이 첫날 그 다른 안다모의 마지막 날이 첫날과 같은 안다모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첫날부터 너무 마지막 날 같아서 잘 때마다 이제 같이 간 그 승영이라는 친구한테 이제 제가 졸리고 비몽사몽할 때 이제 네 그럼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날이 또 월요일이고 그 다음날도 또 물어보니까 화요일이고 그 다음날도 또 수요일이고 그랬던 안다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이렇게 나누시길 원하는 것만 딱 나눠보면은 우선은 이 16번째 안다모인데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첫날 이제 고백을 했던 건 정말 1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던 저는 처음 중학생 소년이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 안다모의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남은 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 사명감 넘치는 이 선포의 고백이 이제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정말 무거운 이 사명의 멍에 끌려가는 바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서든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이 고백이구나 라고 저에게 깨달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건 정말 말이 거창해 보이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같은 예배의 시간에 또 말씀의 그 자리에 또 기도의 그 자리에 정해진 시간 그 자리 그것을 지키는 게 내가 말씀에 목숨 거는 그 첫 번째 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인데 그 무엇보다도 그냥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또 잠언 말씀처럼 정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이라 하는 그 말씀처럼 또 우리 안다모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이 너무 기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렸던 고백은 정말 13년 동안 저는 받기만 했는데 마지막까지 너무 큰 선물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윤재 집사님. 할렐루야. 저는 안다모를 매번 할 때마다 1박 2일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최수사님하고 같이 안 가고 혼자 갔다 오고 나서 몇 달 동안 영적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혼자 갈 엄두가 안 났었어요 사실. 이번에도 일이 바쁘고 못 간다 해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아가 안다모 가기 며칠 전에 새벽에 자다가 울면서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아야 왜 그래? 그리고 또 안 좋은 꿈 꿨어?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나 자야 되는데 자꾸 깨워 막 우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래서 왜 깨우는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딸이 보고 싶다 내 딸이
싶다 계속 그러시면서 저한테 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 눈에 손을 얹고 병원 기도를 한 20-30분 해주더라고. 근데 은혜 받아서 울고 우는 줄 알았더니 자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를 짜증내는 짓을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울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휴가한테 또 그렇게라도 와서 기도 중에 또 감사하고 또 그래서 또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힘을 얻어서 이제 안장문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예배라도 참석하고 또 이제 제 안에 있던 그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또 많이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응답도 주셨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 받았고 그리고 또 중국분들하고 이렇게 안담하는 건 요번에 간 게 4번째인데 중국분들하고 같이 안담을 한 게 처음이에요. 홍화 사모님도 몇 번을 뵀지만 안담에서 뵌 건 처음이고 근데 솔직히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씩씩하게 진짜 목소리도 그렇고 찬양 나와서 특수한 찬양 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안담 애들이 되게 조용한데 초콜초콜하게 얘기한다면 거기 그분들은 정말 힘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군단처럼 진짜 믿음의 군단처럼 그래서 그냥 그 모습 자체도 그 중국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냥 굉장히 도전도 받고 많은 은혜도 됐고요. 그리고 또 홍화사모님은 그 다음날 먼저 교육분을 다 가시고 이제 같이 점심 먹고 그 커피 기쁨이랑 같이 이렇게 커피 한잔 먹고 많은 좋은 얘기 듣고 와서 그래서 이래저래 홍화사모님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중국들하고도 또 많은 걸 배우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했고요. 그래서 은혜를 듬뿍 받고 공원에 가는데 또 우리 아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좀 힘든데 그까지 말하면 우리 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말 안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강은아도 할까?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안다모 가는 게 좀 어려웠는데 좀 운이 좋게 가게 돼서 저는 솔직히 안다모 가서 조금 새로운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찬양할 때도 좀 은혜도 받고 기도할 때도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좀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저는 또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재 집사님. 아니구나. 저 윤교일 권사님 계십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되게 감사했고 안나무 가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또 감사했고요. 특별히 막는 말씀이 되게 감사했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성령의 거리수를 강요로 물어내십니다. 역대급을 너무 재미는 안 달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강연으로 몰아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크게 다가왔고, 네. 주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과 함께하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되게 확신이 왔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되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되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갔을 때 해령 언니도 찬양을 인도하고, 하람이도 찬양을 인도하고, 성민이도 찬양을 인도하고, 현민이도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멋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너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으로 저한테 크게 다가와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멋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 네, 저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부터 있었던 일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을 뽑죠. 오래 있었던 말까지 진짜 무서운 분이네. 5분 안에 끝낼게요. 5분? 어디 총 없어, 총? 네. 빨리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뽑은 말씀이 너무 되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거창한 말씀이었어요. 열방에 인도하면 감옥에 갔다 이끌어내는 이런 말씀이라 되게 부담 내지는 혹은 후훗 내가 이런 사람인가? 네, 이렇게 살다가 네. 그 희망 예배를 작년 때 계속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안다모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기도 같이 했잖아요. 기도 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100% 다 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었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여기저기 나풀나풀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쫙 굉장히 안정감 있게 눌러주시는 그런 삶을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번 최고의 것을 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참 되게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첫날 가고 그리고 또 올라왔다가 또 목요일날 가서 취업하게 되는 그렇게 긴 일정은 아니었지만, 제가 느끼게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것은 올해 초에부터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갖고 계신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로 네가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강한 마음속에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안다모까지 계속해서 한 달, 거의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커다란 방향을 가지고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의 이런저런 저의 상황이 참 누가 보면 굉장히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서 제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제가 믿음의 한 걸음을 딱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밑에서 저를 독수리가 저를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저는 힘을 쓰지 않고 제가 노력하지 않고 제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단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꿈꿔보지도 못했었던 그런 은혜에 1년을 살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만나고 첫날 말씀이 광야에 맺힌 하나님의 소리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제 이름을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근데 항상 언니 오빠들이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큰 거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크구나 해서 끝이었는데 하나님의 소리, 광야에 맺히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축복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이 들었고 시작부터 이건 안 담으면 나를 왜 안 담으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한테 주신 은혜는 제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기쁜 마음으로 냈다 순종하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목사님께서 계속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물도 많이 마시고 영양제도 잘 먹고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 말하면 안 되는데 다 기도 제목 말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그거 올라가잖아. 근데 달라서 제 기도 제목은 우선 제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7학기라서 2학기 정도 남았는데 8학기에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인턴을 가야 할지 교환학생을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공부 딱 하고 8학기 만에 딱 졸업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결정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아서 8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7학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원인지 모르고